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에고란 자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가 처음 사용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심리학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상담할 때 자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마디로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고를 구체적으로 좀 더 해석하면 에고는 경험적으로 경험자라는 뜻입니다. 에고, 이 에고의 리딩 에고, 자기 자신이 감지하는 것만이 거의 믿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자, 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 그것이 곧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자, 에고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야 발견하는 것이 에고, 자라고 한다면 경험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 감성, 이 모든 것을 경험, 뛰어넘어서 자연적인 어떤 상황, 만들어지는 어떤 경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외부의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내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에고, 자에는 있지 않습니다. 산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새벽녘에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의 배가 떠난 뒤였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랍니다. 그런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은 곧바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 강풍을 본 베드로는 그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물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제대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으며 예수께로 나아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에고가 운전하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는 것은 자의 배에서 내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그 관점. 만약 베드로가 여전히 에고의 운전대를 틀어지고 있었다면 배에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 에고, 이 자아에서 자신의 운전대를 계속 틀어지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위에 발을 딛는 순간 빠져 죽는 걸 뻔히 아는데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에고의 배에서 내린 것입니다. 이 자아, 에고의 배, 에고, 나의 고집과 집착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나의 눈, 나의 관점, 그 시선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문에서 내려올 때 그 문, 내가 생각하는 나의 눈, 나의 관점, 그곳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고가 만든 잣대와 틀에 스스로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눈, 나의 관점의 에고에서 내려올 때에 그렇게 무리를 걸으며 우리는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우리가 보는 그 눈, 얼마만큼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보는 그 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강풍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롱 윈드. 배에서 내릴 때는 그 강풍을 보지 못하였는지 있었는데도 강풍보다 더 큰 것이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큰 것. 예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강풍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강풍이 보이지 않았겠죠. 어쩌면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출발할 때는 강풍이 아직 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데 물 위로 걷고 있는데 강풍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 이 강풍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 소리에 베드로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겁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을까봐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얼른 겁이 덜컥 나는 순간, 죽을까봐 그 순간 다시 에고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으로 주눅들어서 움츠러들었죠. 자기 자신을 꽉 붙잡았습니다. 에고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내렸는데 그 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진 것을 두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지적합니다. 믿음이 작다고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믿음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하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믿음이 왜 없느냐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있다고 말씀하시죠.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에고의 배, 자아의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에고의 운전대를 놓게 됩니다. 내 자아의 배에서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보는 그 눈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찌 됩니까? 저절로 흐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자연의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던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엄청난 큰 것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곳에 들어왔을까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지만 들어갈 때는 그 두려움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자, 에고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 속으로, 자연 속으로, 우주 속으로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동물의 왕 사자는 동물이 모든 자기 발 아래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바람 소리, 이 소리에도 놀란다는 거죠. 가장 강한 사자가 가장 아무것도 아닌 바람 소리에 놀랍니다. 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모든 것은 그물에 걸리지만 바람만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우리도 무리를 걷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또 따지고 듭니다. 예수가 진짜 무리를 걸은 게 사실일까? 아님 비유일까? 비유인지 사실인지 중요합니까? 논쟁입니다. 2000년 전에는 항해가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의 파도는 목숨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배는 지금처럼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아서 더 훌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의 바다에는 파도가 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의 상식에 의하면 천국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늘나라 사람은 무리를 걷는 아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런 하나님을 유대인의 상식에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 상식에는요. 또 예수님을 잘 따르던 베드로의 믿음에 그 믿음이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눈에 보인 거죠.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이 기록한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팩트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을까? 진짜 걸었을까? 이것은 비유일까? 그 모든 것 기적 중에 특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사람들은 몹시 궁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믿지 않겠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서는 갸우뚱합니다. 저도 갸우뚱합니다. 그러나 갸우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궁금한 것이 당연하죠.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팩트는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문자보다 훨씬 앞선 것은 진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와 그 자체를 진실을 사건화해서 기록한 말씀하고는 다르죠.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사건 자체가 있었다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읽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를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천국의 사람이란 상식을 어쩌면 충족시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럴 것이다.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충족시키는 거죠. 이 논란은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앞에서 논쟁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이 왜 일어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확 주시면 어떠한 일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천국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저자인 마태가 그런 비유를 끌어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일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리를 걷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걷다가 빠졌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비유든 사실이든 어떻게 읽느냐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문제, 관건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현상이든 그 현상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무리를 걷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물음을 뚫을 때 비로소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자아의 배, 에고의 배에서 내릴 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게 되는 것이죠. 자아의 배에서 내려 망망대해를 믿음으로 항해하는 항해사가 될 겁니다. 한 주간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보고 읽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현실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